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이제 100일을 지난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이 아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려고자 하는데, 이 애가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육이 조금 빠릅니다. 이게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첫째라서 잘 모르는데 얘가 벌써부터 이제 뒤집을랑 말랑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5,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제 뒤집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막 4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벌써 이런 행동을 하다니 하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뒤집기를 시작하면 또 집안에 큰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에 계신 많은 어른분들도 칭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된 아기도 있지만 저희 집에 또 태어난 지 35년이 된 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35년이 넘은 그 남자애도 저희 집 아기처럼 뒤집기를 참 잘합니다. 저도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좀 피곤할 때 또 쉴 때는 침대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데 누워 있다가 저도 한 번씩 뒤집기를 합니다. 저희 애기는 이제 뒤집을랑 말랑 하는데 35살이 된 저는 우리 애기와 달리 좀 정말 자유자재로 잘 뒤집습니다. 리모컨 같은 것도 제가 쑥 하고 잘 집기도 하고 또 뭐 정말 잘 뒤집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잘 뒤집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잘 뒤집는다 해서 아무도 저한테 칭찬을 안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왜 너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왜 뒹굴거리냐 하면서 일어나서 리모컨 잡으라고 혼날 겁니다. 100일짜리는 몸을 뒤집는다고 칭찬을 받는데 35살짜리는 뒤집는다고 혼이 납니다. 왜 한 명은 칭찬을 받는데 왜 한 명은 혼이 날까요? 잘 아시겠지만 100일 차의 인생에서 뒤집는 때는 소중한 때이고 또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35살의 인생에서 뒤집는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피곤할 때 뒹굴뒹굴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35살이 뒤집는다고 칭찬받을 때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3장 2에서 8절에선 수많은 때가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려야 합니다. 추수할 때 추수해야 되고요. 여기 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됩니다. 또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때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릴 때 추수를 한다라든지 또 추수를 할 때 씨를 뿌린다면 세상은 이를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물의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 따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맞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모든 것에는,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몇 살 때 연애를 시작해야 될까요? 몇 살 때 친구를 만나고 몇 살 때 결혼을 하고, 뭐 이것뿐만 아니겠죠. 언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언제 또 밥을 먹고, 하루를 보자면 언제 또 밥을 먹고, 또 언제 또 화장실을 가고, 이러한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에서 8절에서는 총 28개의 때가 14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부터 시작해서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이 외에도 다양한 때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예를 든 것뿐이지 여기에 등장하는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인생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쁜 일만 늘 일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늘 힘들기만 하고 늘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다양한 때들이 있고, 이를 우리는 인생의 굴곡이라고 말합니다. 삶에는 고통과 기쁨의 굴곡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때와 굴곡이 언제인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인생에 많은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적절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이건 기쁠 때이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힘들 때를 받아들이려면, 특히 힘들 때를 받아들이려면 이게 참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혼자 이러한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그리고 어떤 일부의 소수만이 혼자 고통을 겪을 때는, 정말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는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 큰일이 생긴다라든지,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아픔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라든지, 또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 그리고 이 외에 다양한 일로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내 인생만 힘들어 보이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한번 잘 이겨내 봐야지 라는 마음이 사실 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내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위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니까 이겨냅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내 신앙이 정말 충분할 그때에, 내가 아픔을 겪을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로할 때요, 타인을 위로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아픈 말은 없습니다. 타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저 그냥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이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때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봄과 가을의 아름다운 날씨도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 그 무덥고 추운 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겨울은 추운 거야? 라면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름이 오면 불평합니다. 여름은 또 왜 이렇게 덥지?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거부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심어야 하는 때에 심은 것을 뽑아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데 웃으려 합니다. 추수할 때는 추수를 해야 하는데 때를 어기고 추수할 때 모내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나눠야 하는 장소에서는 또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들은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으면서 욥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지는 않고 괜찮아, 힘내, 그리고 하면서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을 겁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수고를 한다면 이는 분명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어야 할 때 심은 것을 뽑으려 하고 울어야 할 때 웃으려 한다면 그러한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때이구나 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쓰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겨울의 추위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의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날씨 또한 주관하시는구나 라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유익 또한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저희 아기가 뒤집는 거, 그리고 제가 뒤집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때가 어리다면 물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기가 여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때가 충분히 익으신 분들이라면 여름 때에도 여름의 더움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때가 충분히 있고 믿음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그 겨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0년 2월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0년 2월 본격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많이 제한되고 또 때로는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의 예배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모임과 또 많은 나눔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던 교회들의 많은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지를 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프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참 기도를 했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이런 때를 주십니까? 제가 그때 또 어떤 때였냐면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로서 이제 첫 사역을 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정말 기대감에 막 들떠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며 보냈던 때인데, 그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모든 게 멈춰지고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이게 무슨 때입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많은 것들이 멈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도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슬픔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상황, 힘들고 슬픈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이러한 팬데믹이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든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에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디오 캠코더로 직접 녹화해서 가정마다 비디오를 배달했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의 영상 예배와 미디어 사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때를 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시대 가운데에 아픔과 어려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조금은 지난 일이긴 하지만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국가적인 재난의 때도 인생 가운데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한 일만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왜 이러한 때를 주셨으며 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함부로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러한 적절한 일,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빼놓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또 웃을 때, 울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등등 인생에 정말 많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이 모든 때가 모여져서 본문 11절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때가 모여서 영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때를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삶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내는 현재 또한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정사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생사도 다양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20살 때 이제 신학교를 딱 입학하니까 다른 집 뭐 장로님 아들, 뭐 목사님 아들, 또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집에서 다양하게 오지 않습니까? 정말 집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뭐 집사님 집 아들에 뭐 부잣집도 아니라서 그렇게 뭐 부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좀 부족하고 모자랐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공부할 때 나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 하며 좀 젊은 시절에, 20대 시절에 좀 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니까 참 감사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주야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일을 하지 않고 신학교로 갔었더라면 저는 성도님들께서 내시는 그 헌금의 가치를 몰랐을 겁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야간 근무하면서 정말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내가 받는 사례비가 그냥 내가 함부로 쓸 게 아니구나. 정말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들어간 돈이고, 정말 이 성도님들께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거를 자기 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돈은 이게 진짜 헌금이구나. 이게 정말 귀한 돈이구나. 제가 그 사실을 그 시절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때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때였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절실히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에는 힘들고, 당시에는 어렵고, 당시에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때가 오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라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때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때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주신 그 때를 예수님께서도 기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정말 그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무게를, 힘듦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 또한 하나님의 때임을 그분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임을 예수님 또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굴곡진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금요철학 때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때 저와 저희 와이프가 이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친정을 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저랑 이제 저희 사모 볼 때마다 특히 저희 사모한테 사모님 언제 친정에서 돌아오셨습니까? 라면서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을 때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와이프가 친정 갈 때도 있고 또 정말로 이번 주는 좀 힘들었던 게 저희 아기가 많이 좀 아팠습니다. 힘든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때임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려 할 때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영원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비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이 당하는 일이 다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독특한 뜻을 가지고 오늘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과 기쁨을 영혼의 관점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때는 영원한 의미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남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최선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때와 때들이 모여서 영원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때가 합하여져서 영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와 때가 합하여져서 그러한 영혼을 꿈꾸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때에, 가장 아름다운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